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구역 및 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3페이지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로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의 기세가 물러가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구역 및 셀 예배를 통해서 모든 구역의 식구들이 말씀을 나누며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에스겔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에스겔서를 쉽게 접해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말씀의 대부분이 에스겔이 겪는 환상과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그리고 앞으로 회복될 예루살렘 성의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형식은 신약 성경을 잘 읽어보신 분들은 요한계시록의 문학 형식과 비슷하다라는 인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에스겔과 요한, 이 사도 요한은 영적으로 서로 통하는 사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에스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와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위치가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원전 597년경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두 번째 포로기로 끌려간 사람들이 타국에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한 것 때문에 많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주 90년경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핍박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최후 승리를 환상 가운데 기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끌려가서 압제를 당하는 이유는 철저히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킨다면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에스겔의 말을 쉽게 알아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에스겔이 전파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거역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름받은 에스겔은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로마 지구까지 보내신 이유는 그가 헬라 문화권에서 언어 구사에 능숙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에 정통하면서 또한 헬라의 문화에도 깊이가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에스겔을 포로된 백성들에게 보내실 때도 같은 문화권이며 같은 언어권에 있는 자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에스겔은 말씀 전달의 심부름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말씀 대언의 그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죠.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서 같은 생활과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같은 한 마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삶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각자 생활이 바쁜 현대인들에게 또한 옆집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삶 가운데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주님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가뜩이나 코로나의 전파지로 오인받아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은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하는 삶은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정직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또한 예레미야처럼 온갖 수치와 묘멸을 감당할 일사각오의 정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받아야 할 그 백성들의 마음과 머리가 굳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받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증언하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먼저 듣고 말씀 앞에 나가야 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더하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통해 선포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하던 마틴 루터는 한때 깊은 시리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한 후에 몰아친 강한 도전과 주변의 위협에 좌절한 것입니다.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 또한 육체적 고통에 사로잡혀서 시리에 빠져있던 루터 앞에 어느 날 검은 상복을 입은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루터는 깜짝 놀라서 누가 죽었느냐라고 물었고 그의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당신의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그렇게 절망할 리가 없지요. 아내의 그 말에 루터는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 자극은 낙담해 있던 루터를 다시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첫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깨달은 것처럼 각성한 루터는 다시 일어나서 죽음을 불사하며 종교개혁에 앞장섰습니다. 에스겔에게 대언을 명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마주할 수 있는 여러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고 이들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은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시흥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역 및 셀 모임으로 우리를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았지만 그 안에서만 머물려 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다른 누군가에게 미루려 했던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제는 에스겔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이 굳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혹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서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게 하옵소서. 함께 모인 구역 및 셀 가운데서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먼저 나누게 하시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포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굳세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구역 및 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